957조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추운 날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효옥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또 병원에서 함께 예배드린 임승자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김종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김근욱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진웅 성도 오늘 담당 주치 만나게 되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침 날씨가 영하 16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영하 16도지만 여기 바람만 좀 더 불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이렇게 떨어지게 될 텐데요.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은혜와 역사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안 될 이유를 찾으면 수천 가지가 되고 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이유를 붙잡고 우리가 노력하면 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또 성경 읽어야지, 일이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되게 또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일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이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이제 9장 마지막 18절에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하면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손을 무너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한 것을 무너지게 한다 그랬는데 오늘 이어지는 10장 1절에서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기름, 향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향유, 향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죽은 파리 하나가 거기에 빠지면 파리가 거기 빠져서 죽게 되면 아무리 좋은 향유라 할지라도 그 파리가 거기서 썩게 되고 또 좋은 그 향의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고 더럽혀져서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적은 우매함 즉 어리석음이라 할지라도요 지혜로움과 존귀함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죽은 파리 하나가 얼마나 작고
또 별 볼 일 없는 것입니까? 하지만 그 귀한 비싼 향유 위에 떨어진다면 그걸 바뀌게 만든다라는 거죠. 맑은 물이 있어도 거기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완전히 색깔이 바뀌고 쓸모없는 그런 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 어리석음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쉽게 무너진다라는 거죠. 아무리 공들여 쌓은 탑도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리석음 하나가 이 모든 것을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살려고,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똑똑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 똑똑해 하고 지혜로워, 이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도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오른쪽 왼쪽 구분을 짓게 되는 본문이 있는데요. 오른쪽은 올바른 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나 왼쪽은 어리석은 길이고 그릇된 길이고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로 가야 되죠. 3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 즉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의 그 어리석음이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것들이요 드러나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지혜도 드러나지만 어리석음도 드러날 때가 있죠. 믿음 있음도 드러나지만 믿음 없음도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것으로만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4절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이제 속상하게 하고 화나게 할 때가 있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고 이러면 그 자리를 떠나기가 쉬운데 오늘 솔로몬은요 거기 있어라 그럽니다. 왜냐?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손함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어떤 그런 침착함, 차분함 이런 것들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화낸다고 나도 똑같이 화내면 이건 문제가 더 커진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어떤 일로 인해서 나에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걸 침착하게 또 차분하게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평안함과 온유함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화내는데 내가 어떻게 침착할 수 있습니까? 나도 화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할 때가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서로 일을 하다 보면 또 어떤 관계를 맺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부부 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어느 관계에서든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의 침착함을 그럼 지켜갈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쉬운 말씀 참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화난다고 똑같이 하다 보면
이 관계가 깨어지고 돌이킬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우리 마음의 평안함을 지켜갔으면서 우리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6절 보면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느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보았다 그러는데 6절 7절에 있습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앉게 되는 일, 또 종들이 말을 타고 가는데 오히려 그 종들이 선교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나느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즉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지혜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어리석게 판단하게 되면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절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구덩이를 파는 사람입니다. 구덩이를 파는데 이걸 잘못 파다 보면 자기가 빠질 수도 있고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담은 요즘에 그런 벽돌로 쌓은 담이 아닙니다. 콘크리트 이런 담이 아니고 돌을 쌓아서 만든 담이에요. 제가 첫 목회할 때 그 오래된 그런 집사님 집이 있었는데 돌담이 있었습니다. 돌로 이렇게 담을 쌓았는데 거기에 이제 풀도 우거지고 막 이랬는데 진짜 뱀이 거기를 기어 다니더라고요. 그 틈으로 이렇게 뱀이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3000년 전이에요. 돌로 된 담에 뱀이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담을 헐 때 뱀에게 물릴 수 있는 상황도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구덩이를 팔 때도 조심하고 담을 허물 때도 조심해야 되고 9절 돌들을 떠내는 자, 즉 돌을 이제 잘라내는 사람들인데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칠 수 있고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 나무를 자르고 이럴 때 나무가 넘어지거나 이러면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잘 되겠지 막연한 그것이 기대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대비하고 준비해야만 된다라는 것.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죠. 10절입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즉 도끼가 날이 무뎌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날을 갈아야죠. 날을 갈고 또 나무를 패야 되는데 그냥 계속 도끼질만 하면 힘은 더 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쉬는 것 같지만 도끼날을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능률 있게 일할 수 있다. 우리가 아는 지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순한 지혜들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죠.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더 힘들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면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 그래요. 인도의 목사님들하고 이제 선교지를 갔었는데 식당에서 밥 먹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 보면 바구니에다 뱀 코브라 넣어놓고 앞에서 피리 불면서 이렇게 뱀이 올라오잖아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하겠죠. 제가 거기서 피리 분다고 뱀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에 그런 사람이에요.
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주술을 하는 사람인데 뭐 하려고 하기도 전에 뚜껑 열었는데 뱀이 물었다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이끄시는 일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이요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아마 솔로몬이 이러한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요, 뭐 뱀을 다루는 이 사람이 한두 번 했겠습니까? 나름대로 기술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가진 기술과 실력과 능력대로 되지 않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별 문제 없었으니까 그냥 똑같이 해도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세상의 능력,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월요일 새벽 다시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깨어 믿음의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의 삶,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진 짧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 어려운 일을 또 만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도 월요일 새벽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을 살아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입원하고 또 걱정하고 고민하는 이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병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고통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와 승리가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니 오늘도 이 하루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